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함께 동경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사이오승교회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교회 절기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바로 대림절입니다. 또 대강절이라고도 부릅니다. 6번 대림절은 옴 또는 도착을 의미하는 라틴어 에두벤투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뜻의 대림절 또는 강림절로 불리고 있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뜻합니다. 또한 주님의 탄생을 미리 기대하면서 자신을 가다듬는 것을 본질로 하는 성탈절 전 4주일을 포함한 절기를 말합니다. 이때는
전통적으로 대림절 촛불이 사용됩니다. 푸른 화 안에 5개의 초가 있어서 매 주일마다 하나씩 켜져서 성탄일까지는 저 가운데 있는 마지막 초까지 불이 밝혀지게 됩니다. 첫째 주일 초는 보라색으로서 소망의 촛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과 어두움에 처한 온 인류의 소망의 빛이 되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둘째 주일 초는 보라색 초를 밝힙니다. 이것은 준비의 촛불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외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의 교만과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주일은 핑크색으로서 기쁨의 촛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전한 천사들의 메시지는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고통과 슬픔에 쌓여 있는 인류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주일에는 또다시 보라색 초를 밝힙니다. 이것은 사랑의 촛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보내주신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의 오심은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화평을 이루도록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바치기 위한 사랑의 행위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초는 흰색으로서 그리스도의 촛불입니다. 우리는 12월 25일 성탄일에 이 마지막 촛불을 밝히면서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시는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면서 온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 구원의 기쁨, 또 소망의 기쁨, 영생의 기쁨, 사랑의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가족과 이웃, 가난한 자와 갇힌 자,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선사하기 위해서 카드와 선물, 행사와 음식을 준비하고 나눔으로써 기쁨의 촛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대림절에 관한 좋은 시가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다시 대림절에 이혜인이라는 수녀님이 쓴 시입니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타오르는 밝고 둥근 해니처럼 당신은 그렇게 오시렵니까? 기다림밖에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이들의 마음에 당신은 조용히 사랑의 태양으로 뜨시렵니까? 기다릴 줄 몰라 기쁨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이제 우리는 기다림의 은혜를 새롭게 고마워합니다. 기다림은 곧 기도의 시작임을 다시 배웁니다. 마음이 답답한 이들에겐 문이 되어주시고 목마른 이들에겐 구원의 샘이 되시는 주님, 절망하는 이들에겐 희망으로, 슬퍼하는 이들에겐 기쁨으로 오십시오. 앓는 이들에겐 치유자로, 갇힌 이들에겐 해방자로 오십시오. 이제 우리의 기다림은 잘 익은 포도주의 향기를 내고 목관 악기의 소리를 냅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님. 우리는 아직 온전한 마음을 비우지는 못했으나 겸허한 갈망의 기다림 끝에 꼭 당신을 뵙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첫 기다림이며 마지막 기다림이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촛불을 켜는 설레임으로 당신을 부르는 우리 마음엔 당신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 환한 기쁨이 피어오릅니다. 이젠 대림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모두가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오늘 어땠니? How was your day? 대개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좋게 대답합니다. 나쁘진 않았어요. 좋았어요. 얼마 전 어느 책에서 보통 부모님과는 다르게 자녀에게 묻는 어머니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잠자리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를 묻습니다.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니?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어? 자녀들은 하나하나 대답합니다. 선생님이 오늘 나를 도와주셨어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난 때예요. 공원에서 집 없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가 오늘 제가 하나님을 만난 때예요. 꽃나무에 꽃이 활짝 핀 것을 보았어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난 때예요. 자녀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어머니는 자신이 하나님 만날 때를 말해줍니다. 그리고는 오늘 만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자녀들과 함께 드립니다. 자녀들은 또다시 만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단잠을 잡니다. 하나님을 오늘 어디서 만나니? Where did you meet God today?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까지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을 준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헨리 나우엘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입니다. 그가 가장 큰 도전을 준 그의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선물이다. 들어본 적 계신가요? 인생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선물이다. Life is not problem solving, but a gift. 6.25 전해에 태어나서 4.19, 5.16 유신 정권으로 이어지는 격변의 시대에 자라면서
어린 저의 마음속에 깊이 박힌 생각은 이와 반대였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저거는 다르죠? 반대죠? 이것이 저의 인생관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인생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성공자임을 믿으면서 살아오는 것입니다. 이 많은 문제 가운데서 저는 신앙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저는 32살까지는 천주교 신자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보통 사람들이 거쳤던 아동부나 학생부나 청년 시절을 교회에서 겪었던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로 개종한 다음에는 신앙의 눈을 뜨게 되었고 남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목회자로 소명을 받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속 안에 깊숙이 박혀있는 저의 인생관은 그때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의 인생관은 바로 말씀드렸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Life is problem solving.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바로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로 이 헨리 나우엔의 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선물이다. 아마도 이 말을 알게 된 지가 한 15년은 넘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인생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보게 되는 놀라운 계시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종종 이 말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특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면 저는 모든 문제를 훌훌 털어버리고는 혼자 되뇌곤 합니다. 인생은 맞아.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선물이다. 오늘도 딴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예배드리는 장소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관은 어떠십니까? 우리 함께 인생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하는 인생관을 소유하시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선물이라고 믿는 자들의 삶을 곳곳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비록 강단에 대림절 촛대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대림절 촛불에 불을 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 촛대에 한 개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다음 주는 2개의 촛불, 그 다음 주일은 3개, 마지막으로 4개의 촛불이 켜질 것 같으면 주님 오심을 축하하면서 이제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금년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저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4개의 촛불이 다 켜질 때쯤에는 이 어머니와 같은 신앙을 여러분 모두가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 자녀에게, 아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소원은 우리 모두가 인생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선물인 것을 믿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선물임을 알고 그처럼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에 관해 오늘 말씀해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예언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많은 문제가 얽혀 있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몇 가지 문제를 말씀드려보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 한국처럼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늘 남과 북이 긴장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적으로 크게 타락한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구절인 8장에는 거짓 종교에 대해서 이사야가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도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세습제 문제 등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과도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늘 강대국의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수리아와 애굽이 늘 호시탐탐 연약한 이스라엘 나라를 엿보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것도 우리 한국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남왕국의 우시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과 손자가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남왕국은 큰 지도자들을 잃어버렸고 혼미한 종국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의 정국이었습니다.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또 고민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한 아기를 보여주십니다. 이에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는 언젠가 한 아기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태어날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평강의 왕인 것을 바라봅니다. 이사야는 이 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큰 문제들이 해결될 것을 내다봅니다. 이 당시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이사야는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북왕국의 빛이 비출 것을 바라봅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 특별히 늘 남한국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왔던 북왕국에 먼저 빛이 비추고 있는 것을 이사야는 보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갈등이 바로 한 아기를 통해서 해결되어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절 5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연약한 나라가 아닌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이는 그들의 무겁면 명예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7절을 통해서 평강과 정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이 문제 많은 시대에 살면서 장차 이스라엘을 찾아오실 한 아기를 보게 됩니다. 그 아기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이, 아니 온 세계가 평강과 은혜의 세계로 변화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사야는 이 한 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이사야는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았습니다.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안고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미래에 태어날 한 아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는 한 아기와 함께 이룩될 평화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바라보면 볼수록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미래에 두었던 기대가 현재의 사건 아래 체험됨을 느낍니다. 미래에 태어날 한 아기가 현재의 문제 속에 아름답게 태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한 아기의 태어남은 미래의 한 가닥 기대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삶 속에 매일같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축복의 선물임을 체험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더욱 뚜렷하게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 혼자서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알립니다. 이사야는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한 아기를 바라보면서 미래의 축복을 오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러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몇 가지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5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묘자. 어떤 뜻이죠?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 또 예수님은 모사. 모사는 상담자, 조언자,
가르쳐주는 자, 또 옆에서 도와주는 자라 뜻입니다. 카운셀러를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흑암 같은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사가 되어 인도해 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나간다면 우리의 흑암은 사라지고 빛이 비추리라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힘은 연약하고 늘 부족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예수님께서 일으켜주시고 싸울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등과 대립, 고통과 미움, 다툼, 슬픔이 가득한 곳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나면 2020년 1월 1일을 맞이합니다. 새해가 시작됩니다. 전 세계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3월 1일을 한 해의 시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한 해는 언제 시작하는 것입니까? 신학자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대림절이 하나의 시작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 신년이 되고 그 다음에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늘이 신년 정월 초월해가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은 해마다 11월 30일에서 가장 가까운 주일이 됩니다. 즉 대림절 첫째 주일은 11월 27일에서 12월 3일 사이에 어느 한 날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림절 동안 4번의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이 기간은 짧게는 22일, 길게는 28일간입니다. 금년의 대림절은 그래서 12월 1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전야인 24일까지 꼭 24일입니다. 대림절이라는 뜻은 도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다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항에서 혹은 기차역에서 오기로 약속되어 있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자, 어제까지는 이 강단 색깔이 무슨 색이었습니까? 초록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그 바뀐 이유를 이제는 아시겠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뜻은 위엄과 존엄. 그리고 이 보라색은 어느 절기에 또 씁니까? 사순절기에 이 보라색을 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과 순환절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림절을 지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랍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성탄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또다시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삶의 현장의 말씀으로 영으로 새롭게 임재해 주실 주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또한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불신의 세계와 역사 속에 임재해 줄 것을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때에 영광의 주님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계절로 직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우리는 먼저 참회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림절은 엄숙한 분위기에서 참회하는, 그래서 겨울철의 사순절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겨울철의 사순절을 할 수 있는 이 대림절부터 교회적이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1년의 삶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시하면 하나님의 달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1년의 시작으로 생각하는 데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의 촛불을 바라봅니다. 2개의 촛불을, 3개의 촛불을 바라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바라보노라면 우리는 어느덧 어두운 현실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문제들 사이에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엄마가 자녀에게 물었던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니? 오늘 하루 어땠니?에서 오늘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니? 이렇게 우리들의 질문이 바뀌어진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그 다음 대림절이 올 때까지 주님을 기다리면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들으시는 사랑하신 여러분, 이번 대림절 기간 촛불이 하나 둘 켜질수록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2000년 전 한 아기로 태어나신 아름다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놀라운 선물을 안고 온 세계를 평화와 정의로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촛불 4개가 켜졌을 때는 우리 모두 마음속에는 다음과 같은 확신이 가득할 것입니다. 인생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선물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아기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미처 몰랐던 하나님의 선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니, 매일매일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많은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선물이신 주님을 바라보느라면, 기다리느라 보려면 우리는 오늘 현재의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선물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인생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선물인 것을. 선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한 아기를 바라보십시다. 한 아기를 바라보면서 대림절의 촛불을 하나하나를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놀라운 선물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선물을 발견할 때마다 이사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기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금년 대림절 벌써 한 주간 지나가니까 한 주간 지나면서 4주간 보내면서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한번 그 방법을 제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크리스마스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보냅니다.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있죠. 구세군의 종소리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산타가 있습니다. 12월이면 볼 수 있는 장면들이죠. 어느덧 사람들은 성큼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에게는 크리스마스보다 먼저 찾아오는 대림절, 대강절 또는 강림절이라 불리는 절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절기를 겨울철의 사순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순절은 40일간을 지키지만 대림절은 불과 4주 동안 지킵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에게도 아직은 생소하게 다가오는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해서 성탄 25일까지 계속되는 절기를 말합니다.
또 도착하다 또는 오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에벤투스라고 말해서 유래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초림에만 보통 초점을 맞추어 왔는데 12세기 이후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것도 포함시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9년은 12월 1일 오늘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 크리스천 단체에서는 크리스천 대림절 제대로 지키기를 선언하면서 그 운동을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성탄절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자녀들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한 주에 한 번이나 또는 가정 예배 때마다 뭐하기? 성탄절에 관한 찬양해 보기. 그리고 아이들 대림절 화환이나 대림절 초 켜보기. 화환도 만들어 보고 대림절 초를 만들어서 한 주 지날 때마다 켜보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라면은 예수님이 오실 구일을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실제로 이것을 만들어서 봉헌하기도 하죠. 이 구일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산책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묵상해 보기, 이런 것들이 대림절을 보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달력이 1월 1일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것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력은 오늘 대림절 첫 주일부터 시작해서 한 해가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더 생각해보고 예수님 안에서 자기 삶을 돌아보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 생각들이, 행동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업주의에 물들어 있는 화려한 크리스마스와 연말 분위기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 해를 정리하는 대림절로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기독교인들의 성숙한 모습으로 이 대림절 4주간을 보내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며 또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깊고도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생명나무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교회로 이루어가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에 크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하여금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이 대림절 기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던 세례 요한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 중에서 생명나무 길을 택해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귀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으로 썩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타락해가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곳 생명나무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